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관광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관광객들이 모두 다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쳐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막 넘어가려는 그런 순간에 운전기사는 브레이크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에 접어든 버스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당황한 운전기사의 떨리는 자동차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 펼쳐진 5개의 급커브길이 놓여졌습니다. 버스에 점점 가속이 붙자 눈을 뜬 관광객들은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을 눈치채고는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기사는 침착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커브길을 1개, 2개를 무사히 운전해 나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하였습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했을 때에 모두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살았다고, 우리 이제 됐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마을길을 지나서 그리고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가 차가 자연히 서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고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마을 한복판에 아이들이 길 한복판에서 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빵빵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 경적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한두 명씩 자리를 피하는데 유독 한 아이가 움찔움찔대면서 자리를 비키지 않습니다. 순간 운전기사는 관광객을 살려야 되는가 아니면 저 아이를 살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갈등을 갖게 되어졌고요. 결국에는 운전기사는 그 어린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예상하는 대로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멈춰 서게 됐죠. 차가 멈춰 섰을 때 운전기사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서 그 어린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미 아이는 죽어버렸죠.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차에서 내려서 이 운전기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질하죠. 살인자라고, 당신이 죽였다고, 당신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이 운전기사는 그 아이의 품에 고개를 묻고는 아이를 안은 채 흐느끼며 옆에 오솔길로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따라다닙니다. 그 운전기사를 쫓아가면서까지 야유를 부립니다. 당신이 살인자라고, 당신이 이 아이 죽였다고. 한참 소리를 치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젊은이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소리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야유 부르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저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소금과 빛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희생입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식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소금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좋게 하기 위함이고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쉽게 부패되는 것을 막게 되어집니다. 또 짠맛을 내는 것은 결국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없어져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그 흔적만 남게 되어지죠. 부패되지 않은 음식이 남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만 남게 됩니다. 소금은 없습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양초를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이 녹아져야만이 여러분 세상의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신이 녹아져야만이
빛으로 어둠을 밝혀서 우리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시 희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인생의 사는 맛을 알게 하는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요,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빛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죠.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희생을 우리가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이요, 온전한 희생이요, 대단한 희생이십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대단한 희생이십니다.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높은 학식이 있었고 대단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그는 그 은혜를 잊고부터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모든 인생이 빛의 인간이었고 굉장한 열심이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둠에 살았었구나, 내가 빛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 마음속에 녹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희생하는 소금과 빛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는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태어나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는 소금입니다. 희생하는 빛입니다.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이제 우리는 그런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빛이요 소금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괴로운 일일 수 있겠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희생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출산할 때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희생에 보상이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보상을 우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보상을 이 땅에서 못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보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고상한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금과 빛은 그 근원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막으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맛을 짜지 않게 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이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짜니까요. 그 짠 것을 누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빛을 가릴 수는 있으나 그 빛의 근원적이 빛나는 것을 여러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근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이 계신다면, 만약 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서 짠맛을 내셨고, 그렇게 이 땅에서 빛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소금의 일이요 빛의 일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그것이 여러분 전진해 나가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결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기독교를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걱정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것인가, 우리가 궁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만큼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없고, 이것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 일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이 돈을 버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생명 얻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한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얻게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쉽고 편안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고통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최후에는 가장 빛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빛을 낼 수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냔 말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드러나요. 첫 번째 공통점이 희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본연의 속성이고, 짠맛, 빛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소금과 빛은 철저하게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소금과 빛은 여러분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로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소금과 빛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꽃이 화려하게 폈을 때는 모든 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이 시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꽃이 무용지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어서 인기는 떨어졌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꽃이 시들어지면 씨를 남깁니다. 꽃이 시들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거름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소금과 빛은 다릅니다. 소금은 소금기 잃는 순간 아주 무용지물이 됩니다. 거름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해가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역할이나 가치가 없어요. 빛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특성은 빛이라고 하는 것과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면요, 어디에도 이 빛을 사용할 데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빛은 빛으로 행하지 못하는 순간 모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등불이 있으나 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두어도 사용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비난과 그리고 원망이 몸에 배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고 믿음의 행실이 없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죠.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막고 방해를 해도 결국 짬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도 빛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가려도 빛은 여러분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에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지 않는 거죠. 세상과 참 잘 어울리는 여러분 어둠입니다. 어쩌면 마땅히 여러분 이 빛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런저런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어쩌면 마땅한 비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자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교회를 판단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가 부끄러워서,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당연히 돌아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래서 나도 비난하고 나도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 사람처럼 나는 되지 않다고, 저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지 않는다고 그랬던 사람은 책망받았죠.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신만 보였고 세리는 주님만 보였어요. 자신만 보인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주님만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등잔에는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이고 또 하나는 심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등잔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름이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심지가 약하면 불이 금방 꺼져버립니다. 이 심지, 곧 우리 중심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그게 심지입니다. 그 팔복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바로 그 심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빛이 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바로 그 삶, 내 나라를 세우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바로 그랬을 때만 빛이 나는 것이지 내가 입술로 내가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마음먹어도 심지가 팔복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불을 밝히지 못하고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으로 심지가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말씀하기를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착한 행실이 불을 밝힌다고 말하고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꼭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모를 고난, 남모를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니까 기꺼이 우리 희생해야죠. 그 희생이 있어야만 짠맛을 내고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희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이 팔복의 심지입니다. 그 심지, 그 중심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을 보일 수만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맛을 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일은 단순하게 내가 결심하여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참 많은 고통이 따르고요, 참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보통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참 소금이 되고 참 빛이 되기 어렵죠. 정말로 팔복의 심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심지가 없을 때는 영락없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 나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가요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갑자기 이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는 윤복희 권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고, 여러분, 이 노래를 윤복희 권사님이 노래 부른 게 아니라 그의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 노래를 불렀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누군가에 질문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주님 생각하면서 이 노래 만들었다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친구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서로 힘이 되어 착한 행실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서로 힘이 되어져서 서로 소금이 되게 하고 서로 빛이 되도록 그렇게 서로 수고하고 애를 쓰는 바로 그 교회, 생명을 나누어주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여서 팔복의 은혜를 바로 가지지 못합니다. 금방 이기적으로 바뀌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서 심지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세워지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주면 우리는 함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여러분,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다운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인다워져라, 교회다워져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신기천 교회, 빛이요 소망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비난의 자리가 아니고 원망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빛과 소망의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